57장 말씀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분들은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시대에 몇 되지 않는 이 의인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여도 아무도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죽은 이후에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하에 보시면 그 시대의 죄악성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 또는 어떤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의식 가운데에 자녀를 죽이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몰렉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녀를 죽입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서 그 돌을 선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여러분 전제와 예물을 드립니다. 돌을 섬기는 것이죠, 돌을. 어떤 매끄러운 돌 보면 마치 그 돌이 뭐 영험한 것 같고, 그래서 돌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7절은 뭘 섬기는 자들입니까? 산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산을. 높은 산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 여러분 이처럼 여기 표현에 의하면 기념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아니겠습니까? 문과 문설주에 이 우상을 두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몰렉을 섬기죠. 이 모압의 신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자녀를 몰렉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렉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섬길 자를 찾기 위해서 사신을 멀리 보내고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 악인들이다. 그 우상을 섬기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특히 1장에서 39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악상들을 정말 상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덜치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려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직면케 하실 때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남 탓하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이건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직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영적인 사모함,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상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직면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상을 직면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죄악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직면케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도처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내가 부르짖어도 너희 구원을 호소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이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우상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과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죄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내가 의지하거나 쳐다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일일이 다 덜추어냅니다. 그것을 직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가? 겸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영이 소생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삶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 피해 다녀요. 자꾸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회피하고 합리화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헛돌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거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섭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숨기고 참 몰렉을 숨기고 산을 숨기고 돌을 숨기고 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자를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성실은 끝이 없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남 탓하고 떠넘기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 일렁이면서 계속해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낸다. 이게 여러분 언어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사람의 이 존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늘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근심과 걱정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오히려 또 다른 용한 무당을 찾아가고 또 다른 데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래봐야 똑같이 여러분 그 바닷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진흙과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늘 이러한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겸손한 자가 되고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